오늘 제목은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나는 몇 가지나 여기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속으로 카운트해 보십시오. 지갑과 열쇠 등 중요한 소지품을 잘 잃어버린다. 전화번호나 사람의 이름을 잘 잊어버린다. 가스불에 음식 올려놓은 거를 잊어버려서 음식을 태운 적이 있다. 방금 한 말을 반복하거나 바로 잊어버린다. 나의 이름을 까먹는다. 가족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망증이 있다. 상황에 적절한 말을 구사하지 못한다. 가끔 어떤 단어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계산하는 게 힘들다. 쉽게 동요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딴 사람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7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수혜병이라고 해서 알츠하이머에 관한 드라마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야? 그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끔찍한 병이 알츠하이머, 쉽게 말해서 치매라는 병입니다. 이런 드라마나 기사를 접할 때가 되면 우리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아이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죽게 되는 이런 질병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별히 남자 아닌 다른 분들이 어떤 기념인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기념일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3장,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지난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4장에 들어오시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그런 상황들, 모습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모습과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동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다 마치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것도 작은 돌이 아니라 어깨에 맬 만한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머물게 된 길갈에 12개의 기념 돌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그 한가운데도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돌 세운 것이 4장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왜 이런 일들을 왜 행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오늘 3가지로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첫 번째 의미는 표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트라는 단어는 표적, 표시, 증거, 징조 이런 뜻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오는 건데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너희가 할례를 취하는데 할례를 취하여서 그것이 곧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 몸에 있는 이 할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표정을 볼 때마다 표징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 돌 하나하나가 저 요단강에서 흐르는 강에서 꺼내온 것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상태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없고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벅찬 힘든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약속은 너희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역사를 이루게 하고 반드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 12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표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어떤 삶의 모습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붙잡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말씀의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나의 표징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는 삶,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표징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12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은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 기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이 지카론이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어떤 행위나 대상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 이 지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기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끌어내실 때에 유월절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는 이 기념한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타난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념하게 되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나온 오늘날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념이라는 말은 한 세대가 끝난 다음에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끝나도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기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이란 말을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지금 이 요단을 건넌 이 세대 이후에 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돌이다. 그것을 기념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돌들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념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 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것을 추모하는 추도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기념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차 안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이들 4명이 듣지 못한 은밀한 대화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와 집사람에게 드는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원래 아이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마음들과 성격들과 성품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들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저와 저희 집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 몰기지를 해서 집 한 채를 사가지고 자녀들한테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형편없고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려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기념하십시오.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 아니죠. 부부 간의 결혼 기념일을 지키십시오. 아내의 생일도 지켜주십시오. 다 여러 가지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12기념비를 세운 것은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4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4장, 본문 4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 하심이라 하라.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 3장을 펴놓고 아까 읽었군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고요. 이 알게 한다라는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다트라는 단어가 가르쳐주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우신 그 뜻은 당시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이 12돌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게 한다라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게 한다라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게 한다라는 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주저앉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이 있다면 이제 나가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분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드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 목적, 증거와 표징을 삼아서,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가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 이 말씀 오늘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